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 만큼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들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수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형제자매님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셨고 또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될지를 그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더욱더 감동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태어나게 인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지만 오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교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혹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분들 건강도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로서 마음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일에 충성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던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장관직보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23대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 자리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워너 메이커가 했던 말이, 만약 내가 장관직을 받았을 때 주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지 못하면 나는 그 장관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일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 자리를 맡게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 주일을 지키는 조건을 다 얻게 됩니다. 그의 나이 한 84세 때요, 어떤 한 기자가 질문을 하게 돼요. 회장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워너메이커가 했던 말이, 제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이 가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꿨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 이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벽돌 뒤집는 일을 해서 그 모은 돈으로 이 성경을 샀어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이 성경, 한때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성경이었거든요. 이 성경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 5대 원리가 있어요. 그 5대 원리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종교개혁 제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소수만이 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소수만이 볼 수 있었던 이 성경을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몰랐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면서 더욱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요, 젖을 찾죠. 그런데 갓난아이에게 이 젖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성장을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가르침이 끊어졌거든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없다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기 본문은 붙잡아 놓으시고 사사기 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악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부터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세대예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심지어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의 가르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계속해서 받는 역사가 사사기 끝에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분명 내 생각이 있었고 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씀했죠. 이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도록 결정권을 내드려야 돼요. 특히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내 말씀이 없으면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욥 잘 아시죠? 욥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욥, 인내, 또요, 고난, 또요. 거기까지입니다. 인내, 고난. 대개는 인내, 고난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했던, 세상에서 악을 떠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 그것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 자녀가 죽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모세처럼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자,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 하나는,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면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이 결코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이 말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찾았던 본문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것은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 마귀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담 때문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통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몇 번 했죠? 네, 3번 했습니다. 3절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6절에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시험, 높은 곳에서, 그리고 9절에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신을 경배하라는 시험, 이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 3가지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를 가지고서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걸 먹으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들이 보호해 줄 거다, 이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신을 경배하라, 이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우리 육신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자,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에게도 다가올 그 마귀의 시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이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특히 우리의 걸음을 정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도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물질이 약하면요,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할 거고, 이성이 약하면 이성으로,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우리 각자가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약한 것들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잘 아시죠? 마귀는 부지런하다는 거. 부지런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시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행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을 건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화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펄쩍펄쩍 뛰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어요. 유다 마음속에 전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 그런 마귀가 시험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마귀는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 환경을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귀의 시험의 시작, 공격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빼앗아야만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어떤 죄에 쉽게 넘어진다, 어떤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 그 이유는요,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데 그만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쳐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빼앗기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죠.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 앞에 가장 강한 욕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는 욕구예요. 제가 작년 6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한 3일 정도는 음식을 가리잖아요. 고춧가루 들어가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저도 모르게 가리가 나는데 깨가 들어가면 안 되고 몇 가지 있잖아요. 그 3일 동안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 전날은 아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한 30알 되는 이 약을 먹는 것도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물 마시는 것은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를 지내면서 아이들이 옆에서 과자 먹으면 평상시에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건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 냄새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야, 그동안 배고픔을 모르고 살 만큼 너무 잘 먹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먹는 거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먹는 즐거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좋은 데 구경을 갈 때요, 먹는 게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도요, 배가 고프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나는 거예요. 이 먹는 즐거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이 떡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것이 전부였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 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주목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매일 아침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이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육신의 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이 육신의 떡이 많은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이 육신의 떡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이 육신의 떡만을 위하는 거라면 그건 헛된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는데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육신의 떡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사는 것은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썩는 양식, 육신의 것, 이 세상 것을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 믿는 걸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영원한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육신의 떡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경치 좋은 데 갈 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어디 봄이 되면 들로 꽃구경 가고, 여름이면 바닷가로, 가을이면 뭐 산에 단풍 구경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야, 좋다, 멋지다, 그렇게 경치에 감탄하고 눈으로 담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아, 좋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 많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음식을 먹을 때 일단 먹기 전에 막 설레잖아요. 아, 맛있겠다 그러면서 막 꼼지락꼼지락, 막상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너무나 맛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아, 맛있다, 다음에 또 먹고 싶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야, 천국 가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천문학자가 바라보는 하늘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밤하늘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떡을 좀 더 얻는 것보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그 떡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창조된 겁니다. 다섯째 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요. 그 말씀 한마디에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바다에 셀 수 없이 많은 그 물고기가 말씀 한마디에 다 창조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죽은 소녀를 살리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자, 이 말씀을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받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사람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 믿지 못한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고 이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에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것과 다르게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놀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냐, 그 모친이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나와요. 그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이 능력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이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고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점점 알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마침내 결국은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2시간 전까지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며칠 동안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점점점 확실히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2시간 전까지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2시간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눈물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보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2시간 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2시간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반드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이 병을 나을 거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이 어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잠깐 보시죠. 열왕기하 5장 5장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아람 군대 장관이 이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러 왔다면 최소한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일단 나오지도 않았지.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환체에 뭔가 안수 기도를 하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전혀 엉뚱하게 그냥 요단강 7번 담궈라.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고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왔던 종들이 설득을 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갔더라면 평생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만약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범죄를 자신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번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을 남자, 여자, 아이, 짐승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자기 보기에 기름진 것은 남겼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쳐버렸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거, 버릴 거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요. 구체적으로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베드로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보다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로 준비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어때요? 베드로의 대답.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실없는 소리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야 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죽기까지 각오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까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처음에 어떤 비자 여종이 와서 이 사람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간접적으로 예수님 부인하더니 또 여종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3번째는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26장) 74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던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기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누굴 저주했을까요? 베드로가 저주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는 해도 저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겠다. 내가 예수님 제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요, 반드시 베드로처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결국에는 무시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요. 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을까요? 7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부인하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부인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 생각이 옳다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을 앞세우진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신명기 17장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님들, 감동이란 단어 아시죠? 감동.
감동이 뭐예요? 감동.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와, 오늘 말씀 감동이야. 그게 감동일까요? 감동은요,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게 감이에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요, 절대 감동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은 감, 움직이는 것까지 돼야 동. 그게 감동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감동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셨잖아요. 과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형제자매들, 매주 주일 말씀 앞에 나오시는데 과연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최소한 주일 말씀 듣기 전날 밤 내가 어떻게 내일 말씀을 받을까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찬송도 들으면서 내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질까, 어떤 말씀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게 교훈하실까, 그런 것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어제 저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다가 잠이 들고 오늘 아침 말씀 앞에 나왔다면 이 말씀이 과연 내 마음속에 많이 심겨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또 기도로서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또 말씀이 마음의 풍성이 머물러야만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은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말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행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죠.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 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잖아요. 마치 그 옛날 세상의 죄가 관영했던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멸망이 호련히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불로 심판을 하잖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두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반드시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날은 와요. 그러나 아직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만약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이 불지 않는다면요,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전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기를 분명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전서 16장,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줬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또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떼야 됩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전부를 가진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래서 그 전부를 가진 그 예수님 우리가 소개해 줘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은요,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경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경거지라고 나와요. 그 소경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 만나려고 그곳을 지나갔거든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바디메오,
했던 대답이 뭘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이 바디메오가 소경입니다. 또 거지예요. 만약에 소경이고 거지인데 이 양 앞을 볼 수 없는 거, 돈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돈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돈 좀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생각은요, 오직 눈 뜨는 거였어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금 내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족, 내 사랑하는 이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 여자,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거고 할 말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 아실 겁니다.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를 부러워했겠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로는 불쌍하고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죽음을 건너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나사로, 그런데 음부 가운데 있던 이 부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데 제일 간절하게 원했던 게 뭘까요? 그 부자가 원했던 거, 무엇을 간절하게 원했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게 진짜 부자가 원했던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부자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했던 말이 있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음부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혀끝에 물 한 방울, 이게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물 한 방울이 아닙니다. 음부 가운데서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음부 가운데 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다섯, 그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지 않는 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28절을 보시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전도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부자의 마음, 사실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요, 마음도 고약하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있는데 내 형제들 빨리 와라, 빨리 와서 같이 고통받자.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음부 가운데 고통받아도 싸요. 그런데 마음은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형제 다섯, 제발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간절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없을까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전도하고 싶은데 이미 그 기회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아직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낮이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자처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기회는 있는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회가 없는 부자와 뭔 차이가 있겠어요? 간절함은 있지만 기회는 없는 부자와 기회는 있지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이 음부에 가서 고통받는 이 부자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열리는 곳마다 찾아가야 돼요. 이제 다다음 주, 이제 한 주 앞으로, 다음 주죠. 한 주 앞으로 대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영혼을 부지런히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곳에 앉혀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안산교회에서 또 어떤 구역 연합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기 전에 노방전도를 형제자매들이 나가셨어요. 노방전도를 가면서 전도지를 부지런히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말씀이 있다고 전하니까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이고, 언제 있냐고. 꼭 가겠다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런 말한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받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그 차가운 반응,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했던 그 냉대, 그걸 보면서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대요. 그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 들어보자 할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잘 아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하자. 이번에 우리 대집회 있으니까 말씀 들어보자고. 아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해야겠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노방전도 효과는 있었죠. 아는 사람에게 더 전해야 된다라는 거. 대집회뿐만 아니라 또 7월에 또 8월에 이어서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더 함께, 더 전도, 더 학예, 어제 듣는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형제자님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집회뿐만 아니라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요습교회, 우리 요습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신앙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마음에 답답함과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